다윗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이야기 끝자락에 저희가 와 있죠.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더 다윗 시리즈, 다윗의 마지막 삶을 한 번 더 상고하면 다윗 시리즈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전심을 향해 달려온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 큰 범죄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성숙을 그냥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른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 죄의 유혹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도 저도 누구도 언제나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노년에 또 한 번 크게 넘어집니다. 얼마나 자기 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겠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자기 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을까요? 돈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으면 누구도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온통 자신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고,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나를 집중하는 것,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다윗이 인구를 계수합니다. 숫자를 셉니다. 인구 세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친히 명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뭇별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그 뭇별 언약의 성취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동기로 숫자를 세고 있느냐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인가?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대체 오늘 다윗의 범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평행 본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 여기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주어인데 역대기는 사단이 주어가 됩니다. 도대체 인구조사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된 것인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때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주 내에서 사탄이 일을 합니다.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데드라인을 정해주죠. 다 해봐라. 하지만 목숨만은,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의 주권적 손으로 허용하시는 것만큼만 사단도 일해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비슷한 흐름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어떤 상태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하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입니다. 이전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진노하실 만한 상태가 이들에게 지금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즐기시는 분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진노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즐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왜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댐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내 인생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문이 조금만 열리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손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거두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나를 지키며 평생 산 거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손으로 막아주고 계신 거라고요.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위협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걸려 넘어질 뻔한 유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잠시라도 손을 거두셨다면 망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징계는 채찍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손을 거두시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서 제발 떠나가지 마십시오. 제게서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다윗의 고백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안 떠나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러나 우리가 허망한 짓을 하면 우리를 허망한 상태에 그냥 두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질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모든 대적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허용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권세만큼 사단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고조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상태에 무언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범죄 사건이든 아니면 그들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이든 이것이 사실 문제의 근원지입니다. 이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악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는 것이 뭡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진노하셨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3년이라는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실 만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세바의 반역 사건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했던 사건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반역해서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사건에 가담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죄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억울하게 인구조사의 주범으로 사용된 것인가? 아니요. 다윗이 문제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셔서 다윗에게 그 일을 하도록 시키신 것인가? 가룟 유다가 선한 사람인데 그를 배신자로 몰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착한 사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드러나 있는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중심의 변질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심령의 중심의 변질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반의 문제였지만 다윗에게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계속되는 쿠데타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군사력을 확인해야겠다. 왜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계속 반란이 일어나니까 군사력을 확인해야겠다. 사실 다윗은 군의 전권을요 요압에게 줬거든요. 다윗이 요압에게 너무 많이 힘을 실어줬어요. 다윗이 어쩌면 어떤 면에서 자기가 군권에 다시 한번 힘을 쏟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 줄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일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다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치 오래된 연인 사이에, 아주 오래된 연인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예전 같지 않은 기운이 둘 사이에 맴도는 거예요. 둘이 분명 지금도 연애하고 있고 지금도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연인인데 사실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전 같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좋잖아요. 멀리서 보면 막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막 그러시대. 최근에도 제가 지지난주에도 봤어. 어깨동무하고 막, 경상도 남자들은 안 그런다 그러는데 막 어깨동무하고 막 그러시대.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요? 우리 그때 카페에서 먹고 헤어질 때 어깨동무하고 막 가시던 것 같은데 내가 경상도 남자가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었구나. 어깨동무 하는구나. 그랬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 관계가 어떻게 삐끗했는지 알지 못하는 일이죠.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고 계셨고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사탄을 허용하셨고 사단은 좋다고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다윗을 충동됐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한 번에 넘어갑니다. 확 넘어갑니다. 왜요? 이미 마음의 상태가 무언가 삐뚤어져 있던 겁니다. 삐뚤어져 있던 겁니다. 평상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으면 허망한 것에 한 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전에 있었던 압살롬과 세바의 이 반역 때문에 몰려오는 불안감이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군사력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은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결국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전국을 다니며 인구를 조사합니다. 내 병력의 숫자를 내가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요압이 국방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아주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다윗에게는 정말 필요악이고 다윗이 너무 힘을 써줬어 이 사람한테.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에게 100배나 군대를 더해 주실 텐데 굳이 이런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별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령관들도 전부 다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근데 다윗이 혼자 고집을 부립니다. 그냥 해.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귀의 입도 열어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입을 들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원수의 입술도 들어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의 입술을 들어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성. 밧세바 사건 때에는 아무도 다윗을 말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보내는 곳마다 사람들이 군말하지 않고 다 갔습니다. 다윗이 보냄에 다윗 말 한마디에 모두가 보냄을 받고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요압이 한번 브레이크를 겁니다. 굳이 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100배나 군사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요압 같은 사람도 지금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사령관도 지금 말을 못하고 다 떨떠름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람들이 모두가 말리고 있는데 강행하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을 냅니다. 분을 잘 내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제가 해야겠네요. 오늘 저희 아내가 나와서 이것도 어떻게 또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분을 잘 내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내가 막 분 내고 있어요. 여자분들, 남편들도 막 집에 와서 막, 이 집에선 내가 왕이야, 이 집에 내가 돈 벌어주잖아, 이런 마인드예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커지면 교만의 확장성. 그 분을 내는 거는 아나무인인 거예요. 여기서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래? 교만한 거예요, 진짜. 또 하나,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오라, 내가 늘 오라. 지금 다윗이 이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땅을 쳐다봅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는 하늘을 보거든요. 낮은 곳에서 하늘을 봅니다. 사람이 겸손할 땐. 사람이 교만해지면 땅을 봅니다. 왜요?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확신이며 자기 확인입니다. 자기 확인. 내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다윗도 계속 공격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군권에 좀 힘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더 이상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군사력이 아니다, 병거가 아니다, 마병이 아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내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누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게 군사력이 아니다,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내라. 말을 많이 두면 말을 의지하지 않냐, 기동력을 의지하지 않냐, 군사력은 그게 아니다.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만 의지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돌멩이 몇 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요. 난 주님만 있으면 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만 나와 있으면 돼. 그리고 나가서 싸웠던 게 다윗입니다. 근데 말년에는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점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도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또 한 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믿어보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며칠 전에 말씀,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남아요. 정말. 신전도사님, 내가 살아볼 만큼 살아봤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 해줍디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되더라, 다 해주시더라.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였던 다윗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 예배자예요. 그 천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저런 데 모실 수 있나?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9개월 20일 만에 요압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병력 보고를 합니다. 여기랑 또 역대기의 병력 보고가 달라요. 이 사람 대충 해요. 이 요압이 막 빼고 보고하고 막 이래요. 130만 명입니다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다가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다윗이 순간 번뜩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1년 동안 9개월이 넘도록 인구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킨 이 일이, 병력이 몇인지 세곡을 하고 시킨 이 일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을 다윗이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죄와 은혜의 이야기가 실타리처럼 막 얼기설기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은혜가 이기더라. 다윗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기더라 이겁니다.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죠. 다윗이 잘한 것이 없지만 다윗의 위대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즉각적으로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큰 죄입니다. 정말 크게 봅니다. 하나님 인구조사의 죄를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바세바 스캔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습니다. 이제 갓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골라. 어떻게 할래? 어떻게 매맞을래? 그럽니다. 다윗이 3번 고릅니다. 3번. 3일간 전염병이요, 제가 사람의 손에 쫓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싶습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엎드려 예배하며 제사를 지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인데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저를 치시고 우리 가문을 치십시오. 하나님, 제발 거둬주십시오. 아라우나의 타작만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저는 근데 늘 틀립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은혜의 손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자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남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요, 자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하세요. 근데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꾸 남을 보게 하세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에,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죄 많이 지었잖아요. 죄를 안 지어서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엎드리잖아요. 내 탓입니다, 주님. 제발 백성들에게서 손을 거둬주십시오, 주님. 나와 내 가문을 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뭘 이렇게 뭐 많이 알면 많이 알겠어요. 사실 목회는 많이 모를수록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 많이 알면 피곤해.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 목회는 그냥 몰라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것만 바라보는 게 내가 볼 땐 승부처인 것 같아요. 많이 알면은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용서의 손길을 나를 향해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손을 거두시면 끝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세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을 이해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도 여러분 어깨동무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까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마음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엎드리면 하나님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손수건 같은 하나님이 내 눈물 다 닦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막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여러분 계속될 겁니다. 다윗 이만큼 고난당하고 연단당했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좌에 올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십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비록 그 시간이 힘들고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도요, 하나님 이 손을 거두지 않고 은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 한 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더 들어간다는 것, 미숙했던 젊은 날의 과거의 어느 날보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뭡니까? 과거의 어느 날보다 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날에 내 마음대로 뛰어났던 그때가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서 손을 거두지 않고 나를 막아주고 계셨네요. 나를 보호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넘어지고 깎이고 깨지고 연단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점 더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마지막에는 무슨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저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저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 넘어졌는데 우리가 무슨 별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렇게 교만하고 늘 틀리고 늘 그릇된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즉각 주님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